말씀 정돈을 해보죠. 로마서 4장 19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죠. 제가 18절을 먼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간간히 제가 소개하는 정호승이라는 시인의 시 중에 이런 시 한 편이 있습니다.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다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마음속에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라는 시 첫 번째 연입니다. 시인이 뭐라 그랬냐면 푸른 바다에 뭐가 없으면, 고래가 없으면 그건 푸른 바다라 말할 수 없지. 바다 얘기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 말이 뭐라 그랬냐면 마음속에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를 키우지 않는다면 청춘이 아니고 청년이 아니지 그랬어요. 여러분 젊게 살고 싶으세요? 그래서 얼굴 좀 당기셨나요? 그래서 옷도 젊게 입어보셨나요? 그래서 조금 스타일도 바꾸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머리도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고 저렇게 잘라보기도 하셨나요? 그래, 우리 모두 다 젊게 살고 싶어 하죠. 아니요, 뭐 꼭 그런 것이라기보다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있으시죠? 근데 그 강건함은 영혼과 마음의 강건함의 문제겠죠? 육신도 물론 그럴 거예요. 근데 오늘 시 한 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다면 푸른 바다가 아니듯 우리 마음속에 그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청년이라 말할 수 없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고래가 뭐 같아요?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으세요? 푸른 바다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눈을 감아 보시죠. 푸른 바다가 펼쳐질지 모르죠. 그 속에 한 마리의 고래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래가 헤엄치는 장면, 물 위로 뛰어오르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푸른 바다의 고래를 가치라 그랬습니다. 가치, 그래.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물 위로 뛰어오를 수 있는, 물을 박차고 위로 솟아오를 수 있는 가치가 없다면, 또 다른 말로 바꿔도 되겠죠? 의미가 없다면 그런 인생은 젊다 말할 수 없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다른 어떤 누구도 시들어버리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그런 인생이라 그랬는데, 우리 안에, 영혼 안에 진짜 쫓아가야 할 가치가 없다면, 그러면 그 인생 아무리 어떻게 살아도 청년이 아니지 라는 거래요. 여러분, 스티븐 카비라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은요, 성공하려면 이러이러한 걸 해야 된대요. 그 중에 예를 들자면요, 식사를 절대 혼자 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시간도 그냥 보내지 말고 어느 누구와 함께 만나면서 끊임없이 인생의 네트워크를 늘려가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더 알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더 많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만 성공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스티븐 카비에게 찾아온 겁니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법칙에 따라 충실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공하게 됐죠. 근데 그 다음 말이었어요. 그런데 성공은 했는데 내 삶은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뒷말이 뭐냐면,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요, 자식은 마약에 빠지게 됐죠 라는 얘기였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성공의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책을 써냈는데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의 법칙을 알려주어 효과가 입증이 됐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가족과 밥 먹기보다 다른 사람과 밥 먹어서 교제 폭을 넓히고 뭐하고 해서 성공은 했는데 오히려 그 성공이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충격으로 다음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뭐냐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 어느 게 진짜 더 소중하냐, 그걸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큰 돌, 자갈, 모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버킷 안에 이거 집어넣는, 가장 많이 집어넣는 방법이 뭘까? 뭘 것 같아요? 모래와 자갈들을 먼저 집어넣으면 큰 돌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큰 돌 하나를 딱 집어넣으면 그 사이사이로 모래와 작은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요, 중요한 것부터 먼저 집어넣어야지 중요하지 않은 자잘구레한 것들을 먼저 집어넣고 나면 정작 중요한 것은 들어갈 공간이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가치, 의미, 이런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거 여러분 안 돼도 괜찮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을 내가 진짜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믿음 하나 때문에 진짜 내가 예수 믿냐 안 믿냐, 내가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예수를 믿냐 아니냐, 이걸 먼저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대체해요, 믿음에. 그래서 믿음은 간 곳 없고 자신의 소망하는 것들만 이루어져야 하는 기독교로 자꾸 만들어가요.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이것을 자꾸 바켓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막 집어넣다가 정작 믿음을 집어넣어야 할 때는 못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이런 시를 읽어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적어도 들어보셨던지.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라는 여인의 시입니다. 이 시는 이런 시였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면,
이라는 시예요. 읽어드리면 이러면 그런 시 다 들어봤지 그럴 거예요. 영어 제목은 If you must love me, 당신이 진짜 나를 사랑해야 한다면. 들어보세요. 당신이 날 사랑해야 한다면 오로지 사랑만을 위하여 사랑해 주세요. 잘 들으세요. 제가 시 여러분에 읽어 드리려고 이 시 읽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만약 당신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면 오로지 사랑만을 위하여 사랑해 주세요. 난 저 여자를 사랑해. 미소 때문에, 예쁘기 때문에, 부드러운 말씨 때문에, 나와 꼭 어울리기 때문에, 어느 날 즐거움을 주었기 때문에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한 것은 그 자체가 변하거나 당신으로 하여금 변하게 할지도 모르니까요. 그처럼 맺어진 사랑은 그처럼 풀려버릴 거예요. 내 뺨에 눈물을 닦아주는 당신의 사랑 어린 연민으로 날 사랑하지 마세요. 당신의 위로를 오래 받다가 눈물 그쳐버린다면 당신의 사랑을 잃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로지 사랑만을 위하여 날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당신이 사랑할 수 있도록. 뭐라 그랬냐면요, 그 사람이 예뻐서, 미소가 참 멋있어서, 괜찮은 사람 같아서, 어떠어떠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언제인가 그 사람의 미소가 바뀔지도 모르니까. 바뀌고 나면 뭐요? 그 바뀐 미소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라 그랬냐면, 내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준 당신의 연민 어린 사랑, 사랑이 담긴 연민, 그것으로 날 사랑하지 말래요. 언젠가 내 눈물이 그치고 나면 더 이상 그 사람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랑의 손길이 없어질지도 모르니까. 그럼 더 이상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만을 위하여 나를 사랑해 주세요. If you must love me, let it be for not, 아무것도 위해서가 아니라 only for Jesus, Jesus 죄송해요, love's sake, 사랑을 위하여만 사랑해 주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믿음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응답되어질 수 있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믿음만을 위하여 믿어보세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믿음만을 위하여. 우리 이런 찬송 불러보셨나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마음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모르겠어요, 각자 달라서. 믿음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만을 가지고. 자,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하여 드디어 우리는 의심과 믿음의 말씀 시리즈를 마쳐요. 지난 시간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암과 지식이 뭘 방해하지 말도록 해라? 믿음을 방해하지 말도록 해라. 그렇죠? 왜요? 아브라함이 어떤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느냐 하면, 그가 나이가 100세나 가까이 가게 된 것을, 그리고 자신의 부인도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뭐하고요? 알고도 알미라는 것. 이거 안 되지, 불가능하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지 라고 말하는 알미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알을 넘어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요, 아이를 주시든지 말든지 그것은 나중 문제고요. 그거는 누구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영역은요, 그 영역이 아니고요. 우리는 무슨 영역에 충실해야 되냐면 믿는 믿음의 영역에 충실하면 돼요. 그래서 믿음의 영역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줄 거예요. 필요하지 않으시면 안 줄 거예요. 이거 얘 아멘이 죽잖아요 벌써. 무조건 받고 싶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이 안 필요하신 뭐예요? 안 주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뭘 가지고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겠다. 그러고 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 아래 있게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우리는 자꾸만 믿음 외에 다른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이 강박관념이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냐면 의심으로 몰고 가요. 조금만 안 되면 그래, 안 되는 모양이지, 내 나이가 이렇게 들었으니까 결국 안 되지. 아니요, 처음에는 믿음을 가졌을 때는 될 수 있어 그랬는데 점점 더 내 속에 믿음 아닌 다른 요소가 나의 삶을 사로잡기 시작을 하면 결국 나는 믿음에서 떠나 의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덧붙일 겁니다. 다시 한번 19절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20절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접어두고 믿음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지 적어도 24년, 5년 가까이 와서야 아이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오는 삶의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요? 24, 5년이라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 동안 믿음만을 위하여 오지 않으면 의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발목 잡아요. 100세라고 아이를 못 낳고 75세라고 아이를 낳나요? 아니요. 75세도 이미 아이를 못 낳아요. 못 낳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75세, 100세 그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능히 이루어질 거다. 그것은 세월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거다. 그래요. 확신이란 낱말 때문에 결국 믿음은 뭘 뛰어넘어요? 의심을 뛰어넘어요. 확신하는 거예요.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요, 성경에 자주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나는 할 거야, 그런 말 참 자주 해요. 영어로는 I, the Lord, 주님이신 내가 have spoken, 말했어. 그 다음에 말이 뭐냐면 I will do it. 뭐예요? 나는 할 거야.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나는 할 거야. 이게 약속의 하나님이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뭐 한다고요? 이루세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이 모래알처럼 많아지고 바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말했나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가 말했나요? 아브라함이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말한 적이 없어요.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I have spoken. 내가 말했어. 그랬으니 뭐 할 거야? I will do it. 내가 할 거야. 이런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실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어디에 있냐면요,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랬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왜 그러냐면요, 내가 말한 것,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건 여러분이 말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말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어요. I have spoken. 내가 말할 거야. I the Lord. 내가 주님인 내가 말할게. 그러고 뭐예요? 그분이 하실 거야. 그게 주님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들음에서 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듣고 거기에 따라서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이루실 거예요. 왜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거라고요. 그 얘기를 몇 개 한번 구절 찾아볼게요. 있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요, 이사야서도 많이 나오고요, 에스겔서에 먼저 한번 보실게요. 12장부터 한번 보시죠. 에스겔 12장 25절 저와 함께 있어요.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중요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음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말씀하는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는 말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시 한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뭐라고요? 능력이라고. 다시 한번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고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스스로를 속일 수 없어서 말씀인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오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하리니 반드시 응하리라. 너희 생전에 내가 말하고 뭐 하겠다? 이루리라. 12장이에요. 22장 갈게요. 22장 14절 말씀. 이건 지금 로마서 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약속한 것을 그분은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아브라함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아브라함이 확신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14절 읽을게요.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냐? 내 손이 힘이 있겠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라고요? 내가 이루리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확신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확신을 두고 의심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누구였나요? 제가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차지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 땅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뭐 할 거예요? 주실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막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거라면 무조건 돼요. 22장 했죠? 36장으로 갈게요. 36장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게요 계속 똑같은 말. 내가 말했지? 그러니까 나 이룰 거야. 이사야로 넘어가 볼게요. 이사야 14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이사야 14장 찾으셨나요? 14장 24절. 자, 저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 여러분, 맹세하여 이르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맹세한다는 건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할 거야. 맹세가 뭐예요? 맹세, 말로 약속하는, 맹세가 말로 확실하게 약속하는 걸 맹세라고 해요. 내가 반드시 갚을게, 반드시 갚을게. 그죠? 그게 맹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방금 여기에 맹세라는 말은 이제껏 우리가 에스겔에서 읽었던 말씀하셨으니 라는 말과 똑같아요. 더 강력한 표현이에요. 뭐라고요? 맹세하셨다는 건 더 강력하게 말씀하셨대요. 뭐라고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말은요 생각이라는 것의 집합이에요. 여러분, 말할 때 어떻게 하죠? 생각해서 말하죠. 네 의견 한번 얘기해봐. 그럼 뭐예요? 내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는 거죠. 생각한 걸 말하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고 막 하는 애는 미친 사람이죠. 생각도 안 하고 막 저절로 막 말이 나오는 사람 조금 미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요, 모든 인간은 말이라는 것은 생각의 전체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해줘야지 오늘.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이런 말을 들려줘야지. 그죠? 그러니까 생각의 집합이 뭐냐면 말이에요. 아니, 말이 생각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죠? 그게 결국 말이죠.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만 더 찾고 다시 로마서로 갑니다. 이사야 60장 22절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자, 여러분, 이루신다는 말씀이 이사야에 딱 오면요 한 가지 덧붙여졌어요. 뭐라고요?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그 찬송 기억나시나요? 우리 한번 했었죠, 그죠? 아니요, 나중에 할까요? 뭐라 하냐면 때가 되면, 그러니까 in his time, in his time, in his time. 그거예요? 그분의 시간에, 때가 되면. 자, 말씀하신 것은 이룬다는 게 분명하죠? 이제 분명해졌죠? 말씀을 보니까 말씀하신 건 이루는 게 분명한데 그 다음에 붙어 있는 게 뭐예요? 때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요,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그분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가 열매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무조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되거든요.
천지가 무너져도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은 1.1획도 안 없어진대요. 왜요? 반드시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이루어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살 때는 첫 번째는 무조건 확신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뭐 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확신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시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갇혔어요. 잘 아시죠? 근데 그때 그가 사자굴에 던져져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지켜주실 거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다니엘서 6장으로 저와 함께 가볼게요. 6장 23절 찾으셨나요? 6장 23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시작.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 친구에게 3장이 나오거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에게 3장이 그게 똑같아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거라고. 그런데 뭐예요? 안 건져주셔도 우리는 당신의 당신에게 절하지 아니하실 줄은 왕은 아시옵소서. 그걸 나는 알려주고 싶다. 그거 읽어보시도록 하죠. 3장 넘어갑니다. 17절 읽어보십니다. 17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래서 잘 들으세요. 위에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능히 건지실 줄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확신이에요. 두 번째,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시작한 믿음이라는 것이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라는 여자의 시처럼 당신이 만일 나를 사랑해야 한다면 사랑만을 위하여 사랑해 주십시오.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믿음만을 위하여 믿음 생활 하십시오. 그 얘기했잖아요. 믿음만을 위하여. 그래서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만을 위하여 하는 게 예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저래서 그래서 이래서 저래서 그런 것과는 관계없대요. 믿음이란 게 똑같아요. 건져주시면 제가 믿죠. 뭐 이번에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믿을게요. 건강 낫게 해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하나님 한번 보여줘 보세요. 내가 믿을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안 보여주셔도 믿겠습니다. 건져주시면 제가 진짜 믿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믿을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게 그렇게 아니. 근데 그 다음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어요. 아옵소서라는 말은 저는 번역이 적절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옵소서가 뭐예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에 절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알게 해 주고 싶습니다. 왕 당신에게 내가 알게 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면요,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뭐냐면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에게 그렇게 되는 거 알려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 건져주시겠지만 안 건지셔도요, 저는 하나님 외에는 절할 분이 없어요. 그거 난 당신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게 해주고 싶어요. 알게 해주고 싶다고. 이게 참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은 이제 제가 이제 세 가지 넘어왔습니다.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죠? 확신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분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분의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나 안 건져줘도 내가 당신에게 절하지 아니한 거 알게 해주고 싶어요. 나 절 못해요. 미안해요. 다음에 봐요. 나 먼저 갈게요. 그럼 불못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 먼저 갈게요. 다음에 봐요. See you. See you. 요즘 마트가 전부 다 see you잖아요. See you. 다 see you again. See you again. 다시 보자 말이에요. 다시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보는 거죠. 로마서로 갑니다. 오늘 21절 말씀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의심하면 뭐가 찾아온다 그런 거 기억나세요?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의심하면 절망이에요. 아, 안 되지. 틀렸네. 이제는 어렵네. 이젠 도저히 안 되겠네. 의심하면, 믿음을 놓치고 나면 그때부터 뭐가 와요? 절망이 와요. 절망이 오면 뭐가 생기냐면 무력감이 생겨요. 무력감이 생기니까 적들을 보면 쓰러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왜요? 절망이 찾아오면, 무력감이 생기면 적들이 너무 크게 보여.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무슨 증후군이 생긴다 그랬죠? 메뚜기 증후군. 나는 메뚜기 같고 쟤는 아닌 것 같아. 예, 왜요? 절망이 찾아오면 뭐가 와서? 무력감이 와서 적이 뭐처럼 보인다? 거대한 안악자손. 진짜 거대해도 거대하게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로 보여요?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의심,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면, 절망과 더불어 우리의 무력감이 우리를 아주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믿음을 놓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그때부터 보잘것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잘났든지 못났든지 관계없이요, 믿음이 있으면요. 제가 그랬죠.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서 뭐 하고 있는 애였어요? 양치는 그냥, 다른 애들은요, 다른 형제들은 뭐 얼굴도 잘생겨 키도 크고 막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다윗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이 있으면요 적이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이새의 아들이 탁월해도요, 엘리압이 뭐 탁월해도요, 믿음이 없으면 누가 크게 보여요? 골리앗이 크게 보여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크게 보이지 않아요. 크든지 관계없어.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준 하나님이 쟤한테도 건져주시겠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게 크게 안 보인다니까요. 의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든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를 뭐요? 스스로 보잘것없지. 내가 학벌도 좀 없지, 얼굴도 못생겼지, 집안도 나쁘지, 이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확신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이사야 60장에 볼 때 약한 자가, 작은 자가 몇 명을 이루겠고? 1000명을 이루겠고. 남들은 우리를 약하다 그래요. 우리가 너무 약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야, 약한 네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너네 나라가 강국을 이룰 거야. 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룰 거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다른 것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믿음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으세요.
믿음만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었어요. 되든 안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믿음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담대함을 줘요. 담대함을 받고 나면 적들이 두렵지 않아요. 적들이 두렵지 않으니까 갈렙이 저 헤브론 산지를 나이가 그렇게 많아도 나한테 주세요. 내가 해보지 뭐. 그게 청년이 되는 거예요. 청년. 푸른 바다의 고래를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청년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청년이 되는 거예요. 강건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요? 저도 잘 몰라요. 왜요? 여러분보다 나이도 적고요. 저보다 적은 사람 여기도 많지만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건 있어요. 제가 믿음에 좀 더 굳건해지면 훨씬 더 삶이요 단순함의 힘을 갖고요, 믿음이 조금 약해지면 복잡해. 그냥 복잡해. 막 이것도 복잡하고 저것도 막 머리가 터질라 그래. 그런데 믿음이 딱 확고하게 서고 나면요 조금 그냥 단순해져요. 그래 뭐 가질 거 뭐 하나님이 하시면 하고 아니면 말지 뭐. 그러면 이게 적들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 의심은요, 그래서 장애물을 자꾸 보게 돼요. 저것도 안 되지, 이것도 안 되지, 이것도 어려울 거야, 이것도 안 되지, 나이도 많지, 얘도 끊어졌지, 뭐 어쩌지 자꾸. 근데 믿음이 생기고 나면 기회가 보여요. 아, 그래, 하나님이 저거 주신다고 그랬는데 저거 어떻게 잡을까? 어떻게 들어갈까? 저거 우리 거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자꾸 이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다르게 만들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책을 읽다가 의심은 뭐를 보게 하고 장애물을 보게 하고 믿음은 기회를 보게 한다. 이건 제 말이 아니지만 적어 놓으세요. 뭐라고요? 의심은 장애물을 보게 해요. 장애가 뭐예요? 나에게 이런 게 있다. 이게 장애예요. 나는 집안이 어떻다. 나는 학벌이 나쁘다. 나는 뭐 어떻게 해도 잘 안 된다. 이때까지 잘 안 됐다. 앞으로 잘 안 될 거야 확신하였으니. 이게 보통 날 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안 됐지? 지금도 안 되지? 미래도 안 될 걸. 그럼 제가 그랬잖아요. 미래는 누가 알아요, 여러분? 잘 될지 안 될지. 잘 된지 안 된지 모르는 바에야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안 나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도 그런 게 낫다고.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에 따라서 일단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안 되는 거는요, 말씀에 잘 없어요. 잘 없는데요, 있는 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건 있어요. 그럼 그거 믿으실래요? 그래, 내 사업이 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성경 없어요. 없다고 그러면 없는 거예요? 아니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요, 주야로 묵상하고요, 그 율법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옮기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하는 말씀은 있어요. 그 여러분 거예요, 제 거예요, 다윗 거예요. 오늘 성경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너희들을 위한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이요, 아브라함 얘기할 것 같으면 제가 역사 공부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제가 사학자도 아닌데 제가 뭐 아브라함 행동이 뭐 어쩌라고요. 근데 아니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다윗의 고백이요, 다윗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누구 고백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업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업이 뭔지, 가정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그래, 믿음대로 살면요, 조금 가정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살면 해주시겠지.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14장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자요, 그 다음에 뭐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대요. 조금 전에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백세나 되고 사라의 태가 닫혀 있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고 굳건하게 됐대요. 그죠? 견고해졌대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굳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믿음에. 근데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환난을 겪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요. 왜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까 고난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반드시 이루는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어려워요. 저도 사생결단으로 24일간 기도회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우리 스태프들에게 얘기했죠. 목사님도 좀 힘드시지만 4시 20분까지 오셔서 저와 함께 30분 동안 이곳에서 기도하고 50분에 예배 시작합니다. 힘드시겠지만 24일 동안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힘들 거예요. 저희 집에서 아마 4시 여기 조금 더 넘어서 오려면 3시는 일어나야 될 거요. 자기도 전에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쉽지 않겠죠. 또 금식도 하려야지. 금식하지.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대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흉악의 결박을 끊어줄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잘 못하실까봐 아침 금식은 6시부터 12시까지, 점심 금식은 12시에서 6시까지, 저녁 금식은 6시에서 12시까지 상세하게 다 적어놨어. 모르실까봐, 당신은 모르실까봐 다 적어놨어. 한번 해보세요. 뭐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십자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첫날 첫째 주에 금식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토 한 끼를 하시는 분에게만 십자가 드려요. 안 하시면서 십자가 받아가지 마세요. 돈 들어요. 그 돈이라고, 다 돈.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어려움이 있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을 가지면 장애물이 안 보여, 어려움이 안 보여. 겪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광스러운 나라거든요. 영광스러운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환난을 당하긴 해도 환난이 두렵지는 않아요. 두렵지 않다고요? 힘들기는 해요. 환난이 안 힘들면 환난이 아니죠. 환난은 힘들지만 뭐하지는 않는다? 두렵지는 않는다. 두렵지 않는다. 자, 말씀 하나만 읽고 끝내죠. 더 하다가는 이렇게 또 집에도 못 가고 그럴 거니까. 누가 저렇게 또 즐겁게 웃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저와 함께 읽고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다시 한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면 누구에게 이르시는 거라고요? 나에게. 나에게 이르시기는 누구에게 이르는 거라고요? 나에게. 사도 바울에게 이르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시작.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이라. 여러분, 환난을 받으면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단계가 있어요. 환난을 받으면 뭐예요? 약해져요. 힘드니까. 그죠? 금식하면 강해져요? 아니요, 약해져요. 약해지는데 그 다음이 뭐예요? 강해져요. 누구의 능력이 머물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강해져요. 어려움을 받으면 다 약해져요. 다 약해져. 누구나 마찬가지. 인간의 육신을 가진 사람은 다 약해져요. 약해지는데 약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약함이 뭐예요? 강함으로 바뀌어요. 왜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성경 9절에 그러잖아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찬송 불러오셨잖아요. 이게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도요, 제가 간정이잖아요. 여러분, 찬송이 그냥 불러져요? 간정이지. 막 하죠.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그러잖아요. 이게 막 말씀하고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읽은 말씀하고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약할 때요, 환난을 겪어서 약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촉하지.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시작할 거예요. 어려울 때 오히려 굳세여서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이게 로마서 얘기예요. 로마서. 믿음의 얘기, 믿음의 얘기. 이 믿음은요, 참 신비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여간 믿음만을 위해서 좀 한번 그냥 살아보자. 여러분, 너무 다른 거 이것도 하고 뭐 저것도 그러지 말고, 에이, 뭐 자식 잘 안 되거든요. 나는 자식 농사 망쳤어. 그렇지만 나는 망쳤지만 하나님께서 잘 써주시기를 기도해야지 뭐. 그러시면 돼요. 여기는 단순해져요. 근데 복잡한 사람들은 저 자식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더 어떡하지? 죽었는데 뭘 걱정해. 걱정을 막 온갖 생각이 다 하는 거야.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그럼 복잡해. 나는 자식 농사를 잘 못했는데 하나님, 내 부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 자식을 하나님의 일꾼과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들리면 막대기도 모든 적들을 무찌르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데, 지팡이에 불과하지만 그것만 들면 홍해가 갈라진다는데, 하나님 그 능력 저 자식에게 좀 보여주옵소서. 저 자식에게. 그런 기도하면 하면요, 이제 좀 담대해져. 안 그러면 걱정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그때 뭐 가요지만 복음성가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안 돼. 그냥 믿음이 가득하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할 때 곧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연약할 때에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머물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 따라 살아보시죠. 의심하는 인생 되지 말고
믿음 따라 한번 살아보시죠. 그래서 하나님 진짜 이 믿음 우리에게 주셔서 사업 안 되는 것이 나를 괴롭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걸으면 오늘 말씀대로 믿음에 견고하여지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그곳에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갚을 길 없는 크고도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와 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 위에 간절한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